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목으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거 맞춰주세요. 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임을 당한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아무리 보통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또 후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약 450년경에 쓰여진 그러한 책인데 거기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왕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3장은 유대인 랍비들, 유대인 성경학자들을 굉장히 당혹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가르치던 선교사님이 구약학 박사를 히브리 유니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학교에서 구약학을 배웠는데 그때 이 절을 가지고 그 논문을 쓰면서 그 히브리 교수님에게, 유대인 교수님에게 물어봤대요. 이 구절을 기독교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구절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좀 난감해 하시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난감하냐 하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개념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와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중에 최고의 나라로 다시 세우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의 몇 군데 보면, 특별히 53장을 보면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와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와서 찔리고 그거 와서 사람들에게 속죄의 제물이 된다, 속건 제물이 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오면 왕이 철장으로 모든 다른 백성들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자기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이 신문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도수알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구약의 십자가라는 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형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렸다. 나무,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죽이고 하면 그 당시의 풍습은 그 죽인 시체를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가 저주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가?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점진적으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토대로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된다 말이죠.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 우리들의 구원이 있다. 우리들의 용서가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이렇게 여자분들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이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교수형을 쓰는 그런 걸 갖다가 달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전기 의자를 갖다가 귀에다 달고 다닌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장식으로 쓰지만 그건 장식이 아니라 바로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을 받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는가? 바로 그분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아들이 잘못하면 엄마가 가서 대신 그 벌을 받듯이 자식이 잘못하면 마치 부모가 가서 그 벌을 대신 받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 품에 안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절대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풍요와 쾌락을 숭상하죠. 힘을 숭상합니다. 십자가를 이용해서 어떻게 쓰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십자가를 이용해서 어떻게 쓰든지 더 출세하고 십자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전혀 그거하고는 의미가 같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150장도 다 가사를 바꿔놨습니다. 그 찬송가 150장 보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에 나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험한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주님과 충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사를 어떻게 바꿨냐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이렇게 싹 바꿔놨어요. 이 세 찬송가가 다 그렇게 가사를 바꿔놨어요. 제가 제일 분개하는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옛날에 544장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근데 그 가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 주님과 함께 그런 기꺼이 고난을 같이 당하고 내가 영광의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는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 가사를 다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빛난 천국, 십자가를 나가지고가 아니라 세상쯤을 내려놓고 빛난 거기 올라가 세상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 걸로 딱 바꿔놨어. 그러니까 세상 짐과 살기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거 다 내려놓고 사니까 무슨 면류관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빌려온 면류관 내가 바꿔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로 또 싹 바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찬송가를 다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저 이 땅의 고난이나 면하고 어떻게 쓰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천국에 올라가서 그냥 영원히 산다. 요렇게 지금 다 신앙이 전부 퇴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고 찬송가 공예가 앞장서서 원어의 영어의 그 원곡을 전부 가사를 조금씩 다르게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우리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옛날에 우리 선교단체나 우리 젊은 청년들의 그 대학생 선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늘 이런 걸 강조하고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다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딴 교회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장로님이 와가지고 한 1년 그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도 다 나가는 데다가 헌금도 많이 안 들어오니까 장로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런 설교 좀 앞으로 하지 말고 좀 축복받는다. 이런 설교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어떤 분이 자기의 고백이라 그러면서 유튜브에 한번 났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고랑 금요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거든요. 매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일 모레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라면 오늘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교회가 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교회 안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희생의 마음으로 산다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금요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좀 잘 맞춰주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말 절대 이제 앞으로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죠. 다 우리가 알죠. 우리가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린 양을,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떠넘긴 다음 그 양을 대신 죽임으로 내 죄를 처리하는 그 하나님의 제사법, 그 예수님께 죽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냐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그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 장면은 너무나 끔찍하고 볼 수 없는 그렇게 무서운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서운 그런 벌을 받아야 되어야만 하느냐?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얼마나 죄가 지독하게 무서운 것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러한 형벌을 받아야만 그 죄가 속해지는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용서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도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이 나를 더럽게 하고 나의 독과 같이 나를 쇠약하게 하는 죄를 정말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값싼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막 줘도 괜찮다. 괜찮아. 여러분 많은 죄를 지셨어요? 괜찮아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세요. 다 여러분 용서받아요. 이렇게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성도님들 사이에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말 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부터가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다면 정말 내가 그 죄값을 어떻게 치렀어야만 할 것인가. 이 무서운 죄를, 이 더러운 죄를 내가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다 보면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빨리 죄를 씻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떡 먹듯이 죄를 짓고 또 가서 회개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자체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정말 회복이 된 다음에 정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굳은 결심과 그러한 노력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그를 희생을 시키겠는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길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 길만이,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길만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다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식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 이 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건축을 하는 목수가 집을 잘 지으면 그 집은 내가 만든 것이지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식은 나에게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one and only son,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누가 무엇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식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은 예수님 잘 못 믿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1982년도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다 다른 애들도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 엔지니어가 와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같이 이렇게 기술 이렇게 무슨 회담 같은 걸 하는데 너무 우리가 창피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고 그 사람은 너무 도사처럼 모든 걸 다 하는 걸 보고 나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반주를 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고난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는 술이 취해갖고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소리를 질러야 어떻게 소리가 커버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저도 저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을 텐데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더 하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남학교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말씀을 펴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딴 안 그러는데 오늘 금요일 날을 위해서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을 출발로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미국으로 유학 오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그 말씀을 그때는 아직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도 않은 그럴 때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절대 못 믿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끌어다가 미국에다 앉혀놓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고 내가 작은 소리로 내 속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임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나 강도나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내가 그 물건을 갖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은 어디 가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왜 부정을 하고 안 그러면 왜 도둑질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후를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애들이 커서 출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영원한 멸류관과 영광을 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저와 우리 가정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자기의 삶을 들여갈 때에 다 우리 주위가 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 가족은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는 크리스마스나 무슨 정초나 무슨 추석이나 모이면 밤낮 모여갖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나중에는 꼭 싸웠습니다. 그리고 울고 그리고 끝났어요. 매일같이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부모님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동생들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정말 다들 변했습니다. 모든 집안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우리 가끔 모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도 술 먹고 개판 쳤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정말 깨끗한 삶을 사니 얼마나 좋은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부부싸움하고 집에서 막 그러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막 집에서 대판 싸고 와가지고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거더라니까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그게 진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바뀝니다.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요.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죄의 무서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 금요일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그 풍성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용서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죄의 무서움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아름답고 복되며 영광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떡을 떼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내 살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 떡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정하는 것입니다.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나의 죄를 다 속하는 그런 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도 주님과 그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서로 한 몸 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상 앞에 나와서 모두가 다 떡을 떼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몸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께서 주신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저희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었음을 주님 앞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 주님 이 시간 전부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가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받으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받았는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간에 우리 마음에 서로 허리가 있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특별히 고난금요일 저녁에 모여 주님의 상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눔으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며 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을 나누며 저희들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그래서 우리 형제의 죄도 사했으며 우리가 서로 혐의가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한 몸이 될 것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한 떡과 잔 위에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축복을 얻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셔서 우리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 위에서 그 잔도 따라가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올려주시고요. 우리 떡을 받으셔서 다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내가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아직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시고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 주신 떡 먹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몸을 씹어 먹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떡을 먹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주님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에 우리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드시고 나서 잔은 그 앞에 탁자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저희들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냥 하루 저녁에 간단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기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받고 돌아간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44장 3절 4절 마저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